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요, 부족한 모습이죠.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영접하고 하느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그분을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죄라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모시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죄의 종노릇 하던 자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하게 선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바로 내가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이고,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주 앞에 구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오셨습니까? 어느 때와 다름없는, 변함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순절기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점점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무언가 이렇게 어떤 신앙의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긴장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 기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런 어떤 감정의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가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했을까?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인정할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제 그 시편이 말 그대로 문학적인 어떤 구성상 시라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하나의 기도이고 하나의 찬송입니다.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의 시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3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자주 다윗의 눈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의 이 환난과 도망다니는 그러한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며, 너무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노래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눈물을 보게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다윗의 침상을 물에 띄우는 그 정도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7개의 중요한 회개 시가 있는데, 회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회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1편을 읽다 보면은 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조재석 집사님이 성경을 이제 51편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읽으셨죠. 근데 여러분, 과연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1편의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자기 조용한 그 장소를 찾아서 자기 귀에 들릴까 말까한 그 정도의 목소리로 차분하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51편을 다 읽었지만 얼마나 이렇게 이 표현들이 정제되어 있습니까? 깔끔합니까? 다윗이 과연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그것을 더 표현을 더 이렇게 깔끔하게 정제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감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면서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말을 오늘 표현에서는 몇 번 반복하지 않죠. 반복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순서들이 쫙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쥐고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처절한 철저한 회개의 기도, 회개의 시가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시편 우리 51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때 다윗이 이 기도를,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은, 배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야 장군 아니었습니까? 다윗과 또 다윗 왕국을 위해서 멀리 전장터에 나아가서 적들과 대적하여서 싸우고 있는 그 기간에, 그 시간에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죄였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밧세바는 불의한 씨를 잉태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다윗은 그때부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숨겨볼까, 은폐해볼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의도적으로 밧세바 남편을, 이제 우리아 장군을 전방에 보내므로 인하여서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그 계명 가운데에서 바로 살인하지 말라,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 살인죄를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하여서 간음하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잖아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탐심, 탐욕의 죄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대부분을 다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심각한 죄이든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한 죄일지라도요, 그 죄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이 범한 죄는요 1계명부터 다 범한 거예요. 그가 간음의 죄를 범할 때에, 살인의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벌써 죄를 범한 겁니다. 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틀끝만큼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요 10계명을 다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요 사망인 겁니다.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백성들도 다윗을 성군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건이 그러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일지라도,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일지라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행스러운,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신뢰받던 사람이, 그 착한 사람이, 믿음 좋은 성도가, 심지어 목사가, 정치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일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 사건은요 우리가 경청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서 사단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시대이다. 그 삼킬 자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사람들과의 그 신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 자,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지 않는 자, 그런 삶을 살면요 판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다라.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다윗은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은 속일 수 있죠. 이렇게 멀쩡하게 양복 이렇게 입고 있으면요 가족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속일 수 있고요, 성도가 목사 속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요 국민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자녀를 속이고 직장에서 상사를 속이고 속일 수 있잖아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감찰하고 있다. 너의 겉모습 행동만 아니라 너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전의식,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안심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아를 이제 해결했구나. 내가 지은 이 죄를 들키지 않았구나. 아마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죄를 지을 때에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할 때에, 전장에 보낼 때에 그때 하나님은 모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다윗이 그 간음죄를 지을 당시에 그것을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다,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죠. 그러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침묵하셨잖아요.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고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우리아를 먼 곳으로 보내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러한 이 사악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급기야 우리아가 죽게 되어지고 그 스스로가 다 속였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 왕 앞에 선 나단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왕의 죄를 간접적으로 꼬집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모든 인생은요, 저를 비롯한 모든 인생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잘못을 숨기려고 하지, 은폐하려고 하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왜 여러분 이 주일마다 설교를 듣게 하십니까? 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죄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한 마리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암양 새끼는요, 그 주인의 그 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는, 마치 자기의 친딸과 같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암양이었습니다. 새끼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 한 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 부자가 이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집에 온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격분을 하는 겁니다. 격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그런 짓을 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의문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때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직접적으로 이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불같은 메시지를 내보내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원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죄를, 무엇이 부족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죄를 지었느냐? 어찌하여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어찌하여 그의 처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느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이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 아닙니까? 절대 권력.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일이, 지도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탄로가 났다, 탄핵감이죠. 그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것도 탄핵감인데 심지어 그 남편까지도 전장에 보내서 죽여버린 거예요. 만장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아?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의 이 죄는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정말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그 백성으로 있었고 그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까? 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 나단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 이후에 한 행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단이 불같이 그 다윗 앞에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다 숨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인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저 시골 촌에 있는 그 선지자 한 사람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왕의 권위로서
나단이 그냥 이 땅에 아예 없었던 자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나단이 지적하고 있지만 시골의 그 촌 노 선지자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자기 죄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 왕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흔한 신학자는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눈 감아줄 만한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남김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51편 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처절하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잖아요. 우리들은요, 죄와 죄인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와 똑같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인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 가운데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못 본 것처럼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너 돌이켜야 돼. 너 잘못하고 있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 그렇게 가다가는 망해, 죽어. 돌아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이, 그런 여러분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설교자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잘 그렇게 해결하고 하면은 뭐하러 교회를 만들어 설교를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하면 되죠.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좀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12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너희들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 너 나를 향해서 왜 그런 마음을 품었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자리에서 지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왜 둘러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유다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리도록,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울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들, 고난주간 이런 절기들이 특별히 또 뭐 교회들마다 뭐 고난주간, 사순절, 뭐 어떤 교회는 뭐 21일, 어떤 교회는 40일, 또 저희가 교회 같은 고난주간 일주일도 아닌 6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 하나님 주시는 기회이죠. 여러분,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숨긴 죄가 없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뭐 간음죄를 지었다, 뭐 살인죄,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넘어온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간들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가 아닌가? 내 그 사소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으신 것 아닌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이 죄과를 말갛게 씻겨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떠나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끝납니다.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이 떠나시면 끝납니다. 3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신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일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해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목사님, 성령 해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다윗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회개를,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네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나온 그 깨달음이 51편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지적하는 이 소리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실 때에,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다윗의 심정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살아갈 힘,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금번 고난주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